아모스 1장 9절에서부터 1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불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제목은 오늘 세 나라 나오는데 두로와 에돔과 암몬에 대한 심판 예고입니다. 두로와 에돔과 암몬에 대한 심판 예고. 우리가 어제 이 다메섹에 대한 심판 예고 보았고 그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못 보았는데 이 가사에 대한 또 심판 예고입니다. 이 가사는 그 블레셋의 도시예요. 블레셋. 그래서 블레셋에 대한 이 심판 예고가 6절에서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8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이 1장과 2장에 쭉 나와 있는데 이 하나님이 예고하시는 그 구조가 똑같습니다. 내가 너희들에 대한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이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래서 서너 가지의 죄는 어제도 증거한 것처럼 이 많은 죄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많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심판하시는 방법은 불을 보내서 그들을 살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모스 1장과 2장은 특별히 이 나라들이 어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잘 읽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6절에서 8절은 이 가사 블레셋인데 이 블레셋에 지은 죄가 뭔가 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아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6절에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아가서 에돔에 팔아버린 것, 이것이 이 블레셋의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역시 불로 7절과 8절에 보면 여러 성들이 나오는데 다 블레셋의 성들 이름입니다. 가사, 아스돗, 또 에그론, 아스글론 다 블레셋의 성읍들이에요. 그래서 역시 불로 그들을 다 사르겠다 하고 예고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9절부터 보면 이 9절에서 이 10절까지는 두로입니다. 이 두로가 지은 죄가 뭔가 9절에 보니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았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을 반드시 벌하신다.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 이거 참 배신하는 것이고 배반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이 배신하는 행위 참 악한 걸로 여기지 않습니까? 배반하는 거 불신자도 악하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인 것인데 이 특별히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이 이 배신하는 행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거 기억하지 않고 어기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그러한 죄인 줄을 알고 우리가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특별히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들이 있는데
살만해졌다고 해서 그 약속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는 이러한 모습으로 죄 짓지 않겠습니다. 그 약속한 것을 잘 지켜야 됩니다. 또 사람들 간의 한 약속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자기 자신에게 한 약속도 지켜야 돼요. 결심한 거, 내가 오늘부터는 이렇게 행하겠다. 내가 오늘부터는 성경 빼먹지 않고 읽고 내가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겠다. 스스로에게 약속한 거, 그것을 또한 잘 기억하고 지키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로는 약속,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죄는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이스라엘, 여기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다 그랬는데, 이 사로잡은 자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특별히 이스라엘이 이 도망쳐 나왔어요. 도망쳐 나온 그런 이스라엘, 소위 난민인데, 난민, 어려움을 피해서 도망쳐 온 그러한 이스라엘을 이 두로가 붙잡아서 에돔에 넘겼다. 에돔에 팔아넘긴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을 에돔에 팔아버렸으니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잘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고통을 겪게 하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로의 모습은 다른 사람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 유익만 쫓아가는 것이 이 지금 두로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 한 약속을 지킬 것이고,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잘 도와줄 터인데, 그러지를 않으니 남이야 어떻게 되든, 다른 사람 어떻게 되든 내 유익만 있으면 된다. 내 유익만, 자기 유익만 쫓아가는 것이 이 두로와 같은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역시 10절의 말씀처럼 불을 보내서 그들을 사르겠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이 두로가 나중에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당하고 그 성이 다 불타버리는 그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예고하신 대로. 그 다음에 11절에서 12절 말씀은 이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에돔도 역시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신다 하셨는데, 에돔의 죄가 뭔가? 여기 11절에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갔다.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갔다 그랬습니다. 이 에돔은 그 이삭의 아들인 에서의 후손들이 이 에돔이지 않습니까? 에서가 때로는 에돔이라고도 불렸는데 불다라는 뜻이에요. 불다. 그래서 이 에돔이 그의 형제인이 야곱을 가리킵니다. 야곱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에돔이 칼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참으로 핍박을 가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러한 에돔의 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긍휼을 버렸다 그랬어요. 긍휼을 버렸다. 에돔이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여기 아까 9절에 그 두로가 이스라엘을 에돔에 넘겨버렸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에돔이 그 이스라엘,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를 않고 그 이스라엘을 오히려 칼로서 박해하고 핍박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참 불쌍히 여기지 않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그러한 이 에돔을 하나님께서 또한 심판하시겠다 한 겁니다. 긍휼히 여겨야 돼요. 긍휼히. 다른 사람을 좀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좀 불쌍히 여기되, 특별히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고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도 그것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특별히 이 죄 짓는 가운데 있을 때, 죄 짓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이 악한 일이지만,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귀에게 끌려가서 죄 짓고 있으니 연약한 겁니다. 연약한 거예요.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을 이길 만한 힘이 없으니 사실 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악한 모습만 보면서 우리가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그 연약한 모습을 생각하며 긍휼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긍휼히 여기는 거기에서부터 참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데서부터 사랑이 나오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데서부터 이 권면이 또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좀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또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날마다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자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정작 우리 자신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악한 자예요. 악한 자. 그래서 이 에돔이 지금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1절 하반절에 맹렬히 화를 내고 분을 품었다 했습니다. 맹렬히 화를 내고 이 분을 품은 것,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이 분을 품지 않아야 됩니다. 분을 한번 품게 되면 여기 말씀처럼 끝없이 품었습니다. 그 분이 계속해서 끝이 없습니다. 끝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에베소서 4장에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6절에 그랬는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한 겁니다. 분을 내지 말고 품지 마라. 해가 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화를 내도 된다 하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화내면 안 되는 거예요. 분을 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실수로라도 혹시 화를 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죄로 이어지면 안 된다 하는 뜻입니다. 죄로 이어지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화내면 안 되는 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로라도 혹시라도 화를 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이 죄로 이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내면 뭐가 됐든 마귀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수예배 시간에도 보았지만 화내면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마귀에게 넘어갔으니 또 다른 죄로 이어져요. 그것이 마귀에게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화내면 그것이 그저 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죄로 이어지기 쉬운 겁니다. 화내는 데서부터 그 사람이 미워지고, 화내다가 그 사람과 싸우게 되고, 화내다가 결국에는 사람을 해코지하는 그러한 데까지 또 다른 죄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루가 가기 전에 그 분을 다 풀어라 했으니, 시간이 가기 전에,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어떻게 하든 이 속에 있는 분노, 속에 있는 화, 그것을 없애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커집니다. 분노가 점점 커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커지고, 그것이 결국은 또 다른 죄로 이어지는 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 하루가 가기 전에 빨리 그것을 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손해가 생겨요. 자기에게도 손해가 생기는 것이고, 속에 분노가 있고 속에 화가 있는데 기도가 잘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자기 믿는 생활의 손해예요. 그만큼 또 하나님 나라에도 손해인 것이고,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분노의 마음,
어떻게 하든지 끊어버리고 빨리 없애야지. 그러지 않으면 에돔과 같이 끝이 없습니다. 분노가 끝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 풀고 돌이켜야 되는데 어떻게 돌이키는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께서 이런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 속에 있는 되지 못한 분노와 화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고 예수님이 생각이 나지 않고 그러니 우리가 평소에 실력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평소에 실력을 길러서 우리가 환난의 때에 그거 한 모 꺼내 쓰는 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화나지 않을 때, 분노가 좀 없을 때, 평안할 때 그때부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나같이 되지 못한 자의 모든 허물과 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을 우리가 늘 간직하고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는 죽는 것이고 날마다 죽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날마다 죽는 연습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서 이 죽는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죽는 연습. 나의 모든 되지 못한 것은 이미 죽었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죄에 대해서 죽으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죽는 연습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나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분노, 우리 속에 있는 미움, 음란, 시기, 질투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줄을 알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돔이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고 마지막 13절에서 끝절은 암몬입니다. 암몬이 지은 죄는 뭔가? 13절에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했다 그랬어요.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했다. 그래서 암몬이 영토를 넓히려고 다른 나라를 많이 침략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에요. 욕심. 지경을 넓히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지 않고 하나라도 더 갖겠다, 땅 조금이라도 더 갖겠다 하는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망한 겁니다. 그러니 욕심에서 죄가 나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랬지 않습니까? 욕심에서부터 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마귀가 우리를 흔드는 방법이 욕심이에요. 마귀가 욕심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그 욕심을 통해 결국은 죄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용하는 이 수단이 욕심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도 욕심을 가지고 죄짓게 만든 것이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욕심을 가지고 그러니 우리를 시험할 때에도 우리를 흔들 때에도 마귀가 역시 이 욕심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줄 알아야 됩니다. 지경을 좀 더 넓혀라. 좀 더 넓어지면 좋지 않느냐? 좀 더 간직하면, 좀 더 차지하면, 너 걸로 만들면 좋지 않느냐? 지경을 넓히게, 욕심을 부리게 만드는 겁니다. 지경을 넓히는 거 사실 그 자체가 이 악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경을 넓히는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께 이용당하며 지경을 넓히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지경을 넓힌 거잖아요.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는 겁니다. 지경을 넓히는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욕심을 가지고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서 인본주의를 쓰며 나아가는 또 남에게 손해주면서 욕심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악한 겁니다. 그래서 암몬이 그와 같고 마지막 죄는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13절 하반절에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이 길르앗은 어제도 보았지만 그 이스라엘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땅인데 길르앗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이백 여인의 배를 갈랐으니 참으로 잔인한 겁니다. 잔인해요. 아이백 여인의 배를 가르니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까지 죽인 것이고 이미 살아있는 사람도 죽인 겁니다. 아이백 여인도 죽고 그 뱃속에 있는 아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까지도 다 죽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산자도 죽이고 앞으로 태어날 자도 죽이고 참으로 잔인한 거예요. 암몬이 왜 이렇게 나갔는가? 지경을 넓히려고, 자기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참으로 잔인하게 이렇게 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간 겁니다. 그러니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욕심에서 죄가 나와요. 욕심에서 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암몬, 여기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라빠성, 라빠 이 암몬의 성인데, 암몬에 역시 불을 놓고 또 이 전쟁,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셔서 다 망하게 하신다. 그때의 왕과 지도자들 함께 다 잡혀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이 후에 이 암몬이 그 바벨론에 의해서 다 포로 잡혀가고 또 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고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증거한 것처럼 어떤 죄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만한 죄인지를 우리가 좀 깨닫고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버릴 것, 오늘 여러 가지 보았지만 이 버릴 것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욕심과 분노. 분노하는 것과 욕심, 이것은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겁니다. 버려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간직해야 되는 것. 우리가 잘 간직해야 되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 것, 그리고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은 우리가 잘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분노하는 것과 욕심을 부리는 마음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잘 지키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간직함으로써 오늘 한 날도 믿음의 진보가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